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 들려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6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 나머지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은 검은 것 하는 소리,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죠. 그때 뭐 검은 것 한다, 퉁소 분다, 풍류한다, 나팔 부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한다고 말은 하지만 참된 것으로 들려지게 하지 못하는, 조화로운 음으로 들려지지 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거한 곳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흙 위에, 땅 위에다가 그냥 건물을 지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랑 참된 반석 위에다가 견고한 그 믿음의 집, 곧 믿음의 주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또한 믿음을 갖게 되는 집이 되겠죠. 그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집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진리 믿음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땅에다가 그 반석 없이 짓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지은 집을 갖다가 무너지는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지금 설명된 것이지만 사실은 거짓된 잘못된 신앙들을 갖고 그 신앙으로 지어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곳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 안에를 놓고, 그들 자기들 안을 놓고 내 안에서는 그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붙어 있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공업자니까 말 그대로 세공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 그대로를 놓고 본다면 그런 세공업자들은 뭘 하는 사람이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공업자들이라는 이 세공업자들이 왜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우리 안에서는 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인가, 왜 발견되지 않게 되는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 세공업자가 누구이길래 이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세공업자라고 하면 세공품, 세임이란 공예품이죠. 세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세공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셈이라는 것을 그 공예품으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셈이라는 걸 만들다라는 거죠. 그런 걸 업으로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걸 만드는 사람, 아주 정밀한 걸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죠. 세공업자, 세공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세공업자를 지금 헬라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테크니테스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예. 테크니테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 말로 이제 세공업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 테크니테스는 세공업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 테크니션 알죠? 자, 영어의 테크니션 하면 기술자입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테크니션 하죠. 이 테크니션이 바로 이 테크니테스에서 나온 영어인 거예요. 헬라에서 나온 영어. 이 테크니션들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테크닉을 갖고 있을 거예요. 테크닉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뭘 갖고
테크닉이 좋을까? 어떤 기술을 갖고 있겠죠. 뭐 테크닉이라고 굳이 지금 쓸 필요 없지만 어떤 기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기술. 요 기술을 갖고 그 기술을 통해서 정교한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라고 테크니션으로 하지만요. 여러분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크래프트라고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에서 craftsman이라고 하죠. 이런 craftsman이라고 하는 말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 craftsman을 갖다가 표현할 때도 쓰고요. 이건 이제 공예품을 만드는 공예 예술가 뭐 이런 표현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architect도 돼요. 건축가 아니 건축 설계사라고 할 수 있죠. architect 아니면 build에서 건물을 짓는 시공업자, 건축가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죠. 이게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라고 우리말로는 요 하나로만 이렇게 선택해서 했는데 다양한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장해서 볼까요? 세공업은 뭐 이렇게 작은 걸 만들고 정교한 예술품을 만들고 뭐 도자기를 만들고 아니면 보석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꾸며내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공업이라든가 크래프트먼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이건 테크니션들이에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기술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공품을 만드는 데 쓰면은 그런 세공업자가 될 거고요. 아니면 건물을 짓는 데 쓰면은 그 기술은 architect, 즉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몇 군데 예가 있으니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테크니션이라는 게 테크니테스가 사도행전 19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4절을 보시면은 자 예배소에 일어났었던 그 소동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인데요. 24절쯤 보면은 그 예배소에는 아데미 신을 그들의 수호신 그 지역의 지방에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신상을 만드는 직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직공. 이때 직공이라고 하는 요 말이 이 테크니테스예요. 그러니까 세공업, 이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때 쓰는 거고요. 같은 19장 38절 보세요.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그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라 해서 이때 또다시 직공들이란 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 이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용되었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이방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죠. 이때 이들이 만들어낸 그 뭐 예술품이든 여기서 이제 아데미 신상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놓고 뭐라고 하냐면 테크네. 자 예술품 혹은 세공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테크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크니테스에서 테크네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테크네를 가지고 또 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예술품 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크래프트라고도 하고 아니면 기술이라고도 해요. 스킬. 이런 사람이 아주 스킬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스킬 할 때 쓰는 말 테크네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여긴 지금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만들고는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지 아니하시다. 누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사람의 기술과 요게 테크네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마음, 거기서 계획된 어떤 디자인, 그거 이게 다 뭐겠어요? 사람 생각으로
자기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picture, 그려보는 거였죠. 그림으로 그려. 그래서 그것을 그려놓고는 신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지금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죠. 뭐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려내서는 그걸 자기 마음 안에 생각해. 그걸 고안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 바로 요 사람들, 세공업자들에게, 테크니테스들에게 가서, 그들은 뭘 갖고 있으니까? 요 테크네를 갖고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이 테크니테스라는 이 세공업자들에게, 기술자들에게 가서 아데미 신상이라든가 아테네에 있는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단 이방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도,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놓고, 그 성에 무너져야 할, 그 성, 무너져버린 그 성에 있는 세공업자들이다,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여타의 성전이나 혹은 그와 같은 곳에서 보이는 것들을 건축하고, 건축 빌더잖아요.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새기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테크니테스였던 거예요. 이거는 이방의 신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고 유대교 안에도 있는 거고요. 지금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모두 다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일들 안에 테크니테스가 있었던 이유, 왜 유대 성전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보여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만들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요, 그게 성전 안에 가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예술과 건축과 문화와 문명과 이런 것만 창조해내. 이게 지금 유대교는 빼놓고 얘기하자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서 여행하시거나 하시면 유럽의 건축은 전부 다 교회입니다. 소위 성당이라고 하는 교회 건축이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예술품이 들어옵니다. 조각품이 들어와요. 그런 것이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본래는 왜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해주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술적 가치, 건축의 의미, 그래서 예술사, 건축사, 문화사, 문명사를 얘기하려면 기독교는 빠질 수가 없는 늘 등장하는 소재,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항상.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 세공업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축자라고 말하고 하는 이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런 것이나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건축자들, 이런 세공업자들은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 안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주고 증거해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옵타노마이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블레포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에 갇힌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아보게 된 그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요,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건축, 눈에 보이는 예술품, 그게 뭐 그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의 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그림, 그걸 갖다 전부 다 아이콘이라고 하죠. 형상이란 뜻인데, 그 아이콘들, 그냥 수많은 예수님의 초상들, 그 다음에 무슨 성자들의 초상들, 그래서 이 초상들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초상들을 갖고 그걸 가지고 무슨 예배 드린다 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가 분리돼서 나눠지고 하기도 했거든요, 옛날에.
그런 아이콘 이런 거나 만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의 뜻이에요, 이미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도 다 있었었지만 이제 거기서 불림을 받고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있는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되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성전의 기구로 혹은 성전의 기명들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기명과 기구들로 보여줄 수 이제는 더 이상 없고, 그 기명들이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성전의 기구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대표적인 출애굽기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뜻을 이제 성도들은 알아보게 돼요. 그 겉의 것을 붙잡지 않고 그것이 말해 주려고 하는 참된 것,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버리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힌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겠죠. 특별히 8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안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진 모형과, 그리고 진짜 빛이 비춰진 그것의 결과로 나온 그림자가 있다는 건 빛이 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모형이 있다는 건 원형이 있다는 걸 증거해 주고, 그 모형들과 그림자는 땅에 있는 것이, 땅이 있다는 건 하늘이 있다는 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땅 우리에게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만 바라보고 있고 그림자만 보고 있고 모형만 보고 있으면 어찌할 거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모형, 그림자, 땅의 것이 하늘로, 원형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주는 자들이 바로 땅의 성전의 세공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드러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이 세공업자, 건축가, 설계자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에서 그 모든 건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건 본이야, 본. 모형들이야. 그걸 따라 지으라. 왜요? 이거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형들을 가지고 참된 걸 알아가라고 지으라고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하여 참된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9장 2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 자,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정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땅에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정결한 것이 아닌 모형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깨끗해져야 될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늘에 있는 원형으로 바뀌어 갖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신 이유가 그런 것이고, 바로 그 하늘로 직접 들어가신 것이고, 그게 진짜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도 그 하늘로 들어가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소, 성전에서 제사장을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하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었다라고 그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9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를 좀 집중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모형이라고 하고 그림자라고 하고 땅의 것이라고 첫 번째로 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째 것을 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패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려주신 것이다. 왜? 드려주심으로 첫 번째 것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망, 죄, 거짓이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의 죽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 내 안에 있는 그 사망들이 함께 예수님의 떠나감과 동시에 떠나가 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둘째 것, 새 것, 온전한 것, 원형 하늘의 것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내 안에서 이런 모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참된 것을 주지 못하고 거짓이라는 모형만 계속 주고 있는 모형은 비유기도 한 거예요. 비유가 풀려지지 않은 비유 하늘로 풀려지지 않고 땅으로만 풀고 있어서 그들은 풀었다고 하지만 풀지 못하고 있는 물론 하늘의 것으로는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이런 건축자 이런 세공업자 이런 기술자들은 이제 내 안에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떠나가서 비유가 증거하려고 하는 참된 것인 본래의 것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등장되어 떠오르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영광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안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건 이겁니다 하고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라서 그게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8절쯤 한번 보시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땅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으니 그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공업자들이 풀려고 했던 것은 비유였는데 그 비유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생명 진리를 만나지 못한 세공업자들의 손에 이게 딱 주어지면 이들에겐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비유로만 갖게 되니 그 비유를 갖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이 유대 성전 세상 성전 교회에 갇혀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영혼도 똑같이 그들이 내주는 것만 공급받고 있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못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현재까지 비유이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그들도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세공업자 이들이 안 들린다고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진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 보여줘야 할 진짜 세공업자라고 요대로 쓴다면 그 세공업자인 테크니테스 말 그대로 건축자예요. 그 건축자 이런 건축자들이 관심 갖지 않고 버렸던 모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머릿돌이 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누구?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 그대로 테크니테스가 되는 거예요. 설계자, 건축자,
뭐 세공업자 어떤 말을 줬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지으시는 분이에요. 집을 놓고 말하고 건축을 말하면 지으신 분이고 비유로 말씀한다면 풀어주시는 분. 자, 지으시는 분, 풀어주시는 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리로 풀려질 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로 생명으로 풀려져 들어올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호데오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성령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데가 같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 자 10절을 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기 쭉 하잖아요. 그때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는, 소망했다라는 거,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그 계획하신 게 요 테크니테스에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 세공업자가 아닌 하나님이 여기서는 계획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동사는 아니고 계획자예요. 계획자, 설계자입니다. 그분이 건축하시는 거예요. 요걸 다 이루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일을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누구들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지으시는 그 터는 여기서 데멜리오스라고 하죠. 데멜리오스. 자, 데멜리오스라는데 이게 터예요. 터라고 하는 건 이거 주추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기초, 파운데이션을 쓸 때 쓰는 거예요. 데멜리오스. 그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그리스도 예수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믿음으로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당신이 살 집이니까 당신이 직접 계획하고 당신이 직접 지으실 거 아니에요. 당신이 거하실, 좌정하실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이런 자들이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 보는 자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로 보는 자들, 진리로 보여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온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더 이상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공업자들은 안 보이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담아져 있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맷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맷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물로스잖아요. 근데 21절에서는 큰 맷돌에서 메가 물로스라고 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맷돌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 소리는 폰에, 그다음에 쓸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맷돌 소리라고 했으니까, 자, 소리인데 어디부터 오냐? 맷돌에서 와요. 그럼 맷돌이 내주는 포네라고 합니다. 포네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phonics 하면 이게 소리잖아요. phonics 하면 음성학이라고 말하나 뭐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포네 소리예요. 근데 누가 내는 소리냐? 맷돌이 내는 소리예요. 근데 맷돌 던져버렸죠. 이 맷돌이 큰 돌이 와서 던져버리고 큰 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을 갈아서 가루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되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로 다시 이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맷돌이라는 위에 돌과 아래 돌이 서로 그냥 애써서 막 이루어가.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막 애써 수고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헛된 수고로 자기 힘과 열정과 뭐 학식이든 경험이든 신앙이 연륜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맷돌을 돌려요. 그런 걸 가지고 맷돌,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줘야 돼, 양식을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돌려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돌릴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뭘 삼냐면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뭐 등등을 원천으로 삼아서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서 돌려보지만 진리와 은혜를 가르치는 율법은 그들에게서 참된 진리와 은혜를 내놓지를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만을 내놓고 있게 하는 그런 맷돌 가는 소리만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니까 뭘 들려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들려주겠죠. 그래서 성경을 들려주는, 그래서 옛날에 뭐 경을 읽다 이런 말 쓰잖아요. 경을 읽는 거. 그 경을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경을 읽는데 이 경이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서 소귀에 경을 읽는다는 말도 있는데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는 자들에게는 저 맷돌이 돌려주는 소리 안 들려지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젠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젠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참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다시 들려져 새로운 폰으로 들려지니 이제 그들에게서는 이런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이라는 걸로 가르쳐주는 소리들은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6절에서 하시는데 10장 6절. 자,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여기 먼저 한번 보시죠.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양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인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타인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내 양들은 거기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따라가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은 근데 다 이게 비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여기 아까 얘기할 때도 비유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첫 번째 것들이 다 비유. 비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도구 방식이에요. 근데 그 비유가 땅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비유였단 말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것을 들춰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전히 그 비유들을 땅에다가 적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비유들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 여전히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하늘의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늘의 것으로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비유가 하나하나 쏙쏙쏙쏙 귀에 소귀에 경이는 게 아니라 이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5절. 16장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말씀하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처음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거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런데 때가 이르, 요한복음의 때는 당신이 죽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다시 들어오는 걸 때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아니었다, 이제 내 때가 왔다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면 이제 비유는 끝나. 첫 번째 것들은 두 번째 거인 완성의 것으로 향하여 질주하게 되어 있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야. 이 비유는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요? 아버지에 관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계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풀지 않고 아마 여러 가지 성경의 수많은 비유들을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인간에게로 다시 적용하여 풀어버리고 있으니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에 관한 것을 들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 말씀을 성경을 안 읽는 건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가 너희 가운데 나라는 때가 너희들 가운데 3일길 들어가서 끝나 이루어지면 첫째 것이 비유인 그것이 진리 아버지의 것으로 다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를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이제는 그 비유가 풀려져서 진리로 믿게 됨으로 그래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는 건 아버지에 있을 때는 영원한 거 온전한 거 참된 거예요. 그 참된 것이 나오면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버지에 관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첫째 아담인 예수를 말씀하는 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것을 다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로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영접하여 알게 된 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 그 아버지로 나오신 그 비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왔으니 세상을 떠나 이제 그 비유의 일을 다 하고 첫째 것을 두 번째 것인 본래의 것, 원형의 것, 그 하늘의 것으로 들춰내는 일을 다 마쳤으니 그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난 다시 간다. 나는 본래가 비유였어. 근데 이 비유가 풀려지니 원형 아버지로 하는 거야. 비유는 당신 예수인 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원형을 다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본래의 것, 우리의 영원한 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너희들도 이것을 깨달으면 곧 우리들도 우리 자체 육신의 삶이 비우고 이걸 통하여 원래인 영으로 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 왜? 우리가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이 역사가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더 이상 저 비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비유는 당신이 다 이제 풀어내셨으니 곧 십자가 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비유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밝히 온전한 것으로 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비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파라볼레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원래는 파라볼레 하잖아요. 비유하면은 자 파라볼레라고 해요. 뭐 물건을 파라볼레란 말이 아니고 옆에다 쌓여 옆에다가 발로 던져 놓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옆에다 뭔가를 갖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옆에 이 세상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놔줬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라는 걸 옆에 갖다 놔줬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옆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놔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비유다. 예수님 모든 게 비유다. 뭘 들춰내려고? 본래 것, 아버지의 것, 영원한 것을 들춰내주려고. 그걸 갖다가 파라볼레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것이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원형을 알려주시려고 모든 비유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비유로 사용되는 공관복음에서의 비유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비유라는 단어를 살짝 다른 걸로 쓰는데 똑같이 이것도 비유입니다. 파레시아라고 그래요. 파레시아. 자, 파레시아. 똑같이 파가 들어갔으니까 파라.
라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오이마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오이마이. 오이마이. 이거는 생각하다. 추정하다. 추정하다 보면 그게 그런 거야. 이렇게 추정해서 생각해 보는 걸 오이마이. 그럼 내 옆에 놓여진 것을 놓고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 공중에 나는 새를 좀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비유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비유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걸로 들려지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2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밝히 말씀한 것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비유가 끝나면 밝히 말씀하는 걸로 들려지는 거예요. 밝히 말씀하신 걸로 들려지게 돼 있어요. 이때 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게 파레시아 안에서라는 확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썼네. 파로이마구나. 파로이미아.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어요. 여기 파레시아가 아니라 파로이미아. 파로이미아입니다. 자, 파로이미아. 그래야 이게 오미아가 같아지죠. 파로이미아. 어쩐지 쓸 때도 좀 이상하다 했더니 자, 파라볼레와 파로이미아. 파로이미아입니다. 이 파로이미아하고 파라볼레는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걸 다 비유라고 해요. 근데 이 비유가 다 풀려지면 어떻게 되냐? 밝히 말씀하는 걸로 들려진다 할 때 그 밝히 말씀하다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좀 아까 먼저 썼던 파레시아. 이거 제가 또 잘못 썼네. 이게 파레시아. 자, 이 파레시아인데 이 파레시아는 파스는 뭐냐?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파스와 레시아가 있죠. 레시는 레오에서 나오는데 레오는 말하다. 근데 이게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또 흐르다 벌써 나오죠. 하늘에서 비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위에서 아래로 거 모든 걸 진리라고 해요. 생명을 담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돼. 뭐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읽고 다시 보니 어떻게 돼요? 맷돌 소리도 안 들리고 세고업자들도 안 보이고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가 보이고 그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는 확신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분명하니라고 지금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말로 지금 좀 전에 29절에서 10장 29절 분명히 말씀했다. 밝히 말씀했다고 하죠. 그게 파레시아예요. 이건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이에요. 이거는 풀려진 거예요. 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드디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레시아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6절. 이걸 몇 가지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이에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요한복음 7장 26절이지. 26절. 자,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 아니더냐 이렇게 물어요. 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 이때 드러나게 말하다랄 때 드러나다라는 게 있죠. 요 말이 요 파레시아예요. 이상하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드러나다라는 건 뭐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고 비유가 풀려지는 거고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드디어 보여지는 거죠. 이거 갖다 좀 드러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의미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는 가능해지는 거죠. 10장 24절도 보세요. 10장 24절 어때? 쓸데가 없나? 요한복음 10장 24절. 자, 10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성전 안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막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 믿지 못하는 의심만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들이 우리를 의혹하게만, 의심하게만 만드는 말만 왜 이렇게 자꾸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시오 라고 하는 요때 밝히, 요 말이 바로 파레시아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너희 안에서 온전한 것, 확신이 있는 것으로 들려질 텐데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다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장 6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왜 우리를 자꾸만 의혹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좀 믿게 좀 얘기해주면 당신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 좀 믿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순서를 잘못 놨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걸 믿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될걸?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미리 정해놓고는 그에게서 뭔가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내 음성 폰에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 더 이상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세공업자들이 만든 뚝딱거리는 건축하는 소리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이 파레시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비유가 풀려지고 드러나는 것이 파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파레시아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8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다 드러내놓고 얘기했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 비유 파로이미아 이 비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파레시아 해줬잖아. 너희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성령을 너에게 내가 말해줬는데 너희는 그 성령이란 내 말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18장 20절에서 말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 말이 번역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내가 모든 걸 진리로 온전히 너희 안에서 흘러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말했노라.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나는 그래서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은밀하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해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감추어진 거를 계속 감추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을 나는 드러내려고 너희들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려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성령이라 하나님을 너희 안에 넣어주려고 나는 모든 걸 가르쳤고 그리고 너희 안에서 은밀하게 말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 말을 들은 자들, 영접한 자들은 아니 그들이 가서 한번 물어봐봐. 그들이 나의 증인들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내 말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음성도 그들이 갖고 있으니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요. 비유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가봅시다. 비유의 마태복음 13장. 제가 좀 목이 좀 아픈데. 자, 13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5절, 34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왜? 감추어진 것이 들춰내줘야 하기 때문에 비유는 그 과정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온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시편 78편을 인용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줬던 이유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비유로 말하여 그래야만이 감추어진 것이 들추어지니까 그럼 비유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온 그 비유가 창세전의 것을 들추러 이 땅에 오신 예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그를 통하여 들추어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슨 딴 것 뭐라 할까? 그냥 성경 공부?
아니면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원어 성경 공부 뭐 등등 많이 있다면서 그런 거에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오셨는데 이 비유인 파로이미아 파라볼레가 내 안에서 뭔지가 모르면은 즉 파레시아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것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으면 꽝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레시아하고 그 은밀한 것은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을 이젠 비유로 다 들추어 예수로 다 들추어 비유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로 다 들추어져서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으로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느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지금 그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장 13장 13절에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깨닫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보았다고 하는 그 이런 세공업자들, 그런 맷돌 돌리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왜 비유를 듣는 것이 복이냐? 그 이유는 비유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비유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한 하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복 있는 귀와 복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이젠 비유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유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즉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 물, 성령, 하늘에서 계속 끊임없이 흐르는 천사가 그 사다를 타고 오르락내락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비유,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비유, 예수님 비유, 이 비유들이 이제는 참된 감추어졌던 그 진짜 것으로 다 들추어 보여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게 된 그 성리에 여전히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나와 더 이상 그들이 제공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그들이 만드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각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